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 단련받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9장 19절에서 30절까지를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긴 뼈아픈 단련 기간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교회 지도자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울이 단련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시작된 후부터 사울이 11장 25절에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기까지 14년가량의 세월이 흐릅니다.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회고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그런데 우리는 즉시로라는 어법을 이해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를 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 표현은 오늘날의 시간 표현과는 달리 매우 두리뭉실한 어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즉시로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시로가 뜻하는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본문은 사울이 개종 직후에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종한 이후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상당 기간 머문 뒤에 비로소 다메섹에 돌아와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상당 기간 머물렀는데 이 본문을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이 본문에 즉시로라고 표현된 기간 그 사이에 사울이 아라비아에 있었으며 아마도 이 기간은 몇 달 정도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기력을 되찾은 후에 자신이 만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정리해 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라비아의 광야로 나간 사울은 산이나 기도처 같은 곳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자신이 겪었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음미하고 자신의 지난날을 이 사건에 비추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홀로 선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언하기를 사울 자신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성도들이 전한 하나님에 관한 소식은 모두 사울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바른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복음, 스데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곧 진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유대교의 정통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최소한도 1년 이상 복음의 내용을 놓고 스데반을 비롯한 기독교인들과 논쟁을 벌인 바 있으며 이 논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두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이 수십 년간 배우고 몸담아왔던 유대교의 진리체계 전체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때의 심정을 사울은 후에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술회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고된 참된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과 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버지 외에 예수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또한 방대하고 복잡한 율법들과 유전 조항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반면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바울 서신의 중심 주제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울의 태도 변화는 잠시 후에 전하는 사울의 전도 내용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사울의 전도 내용을 두 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한 곳은 20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두 가지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합니다. 또 다른 한 곳은 22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구주라는 뜻입니다. 증명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오시리라고 예고된 구주임을 입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확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다른 또 한 가지 주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아라비아 묵상과 기도와 성찰의 열매입니다. 사울은 방대한 유대교 체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는 확신에 이르자
미련 없이 이 체계 전체를 내버리고 복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성격상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복음을 받아들인 사울은 이제 생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변화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다메섹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사울은 그 성격 그대로 다메섹에 돌아오는 즉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확신에 찬 복음 전도는 순조롭게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상당한 기간 동안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유대인 정중은 어리둥절한 채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1절.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들은 옛날 사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논쟁을 걸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울에게 논쟁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정통하고 유대교의 세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메섹에서는 논쟁에서 사울의 적수가 될 만한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의 이방 세계인 헬라 세계와 유대 세계의 사정에 정통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탁월한 기독교 신학자 한 사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23절 앞부분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시작한 지 여러 날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 날이 뜻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는 아라비아 은거로부터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이 다메섹에 체류한 기간에 대한 언명이 나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본문에 의하면 사울은 다메섹에 3년간을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날은 사실은 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활동했는데도 별다른 열매를 거둔 기록이 보도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은 있었으나 아직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사울의 활동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울의 다메섹 전도가 완전히 실패였다거나 또 열매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는 보도보다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인 사실만이 집중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젊은 시절의 모세가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는 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야 했던 것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것과도 같습니다.
사울이 3년 동안 다메섹에 체류하면서 보여준 행동과 전도는 이전의 동료들이었던 유대인들의 심각한 저항을 초래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23절. 이 모의는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사울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성문마다 지키는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24절. 마침내 다메섹의 기독교인들은 사울을 그냥 다메섹에 머물게 해서는 사울의 생명이 위험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어느 날 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 다메섹을 벗어나게 합니다. 25절. 사울은 이전에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바로 그 박해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처음부터 순조로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사역의 첫 출발은 좌절과 미움과 살인의 위협과 이를 피해서 구사일생으로 도망해야 하는 구차한 모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사역 초기에 사울을 좌절과 고난의 터널 속에 밀어넣어 사울을 단련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육신적인 자신감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의 저항에 부딪힌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에서의 3년간의 체류를 도망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울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행이라고 해서 결코 마음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이전에 유대인 동료들이 사울에게 적대적일 것은 뻔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사울에 대하여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합류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자신이 그렇게 가혹하게 탄압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과 화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이 개종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6절. 이때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해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매우 따뜻한 마음과 인품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개종한 뒤에 바나바와 사울은 어떤 형태로든 이미 교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바나바는 사울의 개종이 참된 것이라는 것과 개종 이후의 사울의 생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으며 아마도 장차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이 교회나 사회를 위하여 공헌할 인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데 유익한 인물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바나바는 깨끗하고 거짓 없는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전도 활동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사울을 신뢰해도 좋은 인물로 소개합니다. 27절. 바나바의 소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단은 사울을 흔쾌히 받아들여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단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사도들의 신임을 받은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단에 합류한 사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반역자로 보는 유대인들은 다메섹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논쟁을 걸어오기 시작했으며 이 논쟁에서 사울을 제어할 수 없게 되자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죽일 기회를 엿봅니다. 29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생명이 또다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급히 사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시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겨우 15일밖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예루살렘 전도도 자신의 계종이 거짓이 아니여 참된 것임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한 채 다만 유대인들의 미움과 살인 위협에 떠밀려서 교회에 짐만 안겨주고 도망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의 다소 칩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를 거쳐서 고향 다소로 향하는 사울의 발걸음은 매우 무거운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행선지를 고향으로 잡은 것으로 보아서 사울의 낙심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는 대개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의 상처가 크거나 어떤 일을 포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종교계로부터 은퇴를 각오하면서 고향으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은거한 사울은 이후 바나바가 이곳에 찾아가서 자신을 불러낼 때까지 약 8년 내지 9년 동안 다소 지방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다소 칩거는 사울을 보다 크고 중요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조용한 자기 반성과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이 초대교회 최대 전도자요 지도자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뜨거운 마음이 좀 누그러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차분하고 원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논적들과 대결하고 거짓 교훈들을 논박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바울 서신으로 알려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라비아에서의 몇 개월, 다메섹에서의 3년, 다소에서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을 거의 실패에 가깝다고 말해야 할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사울을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긴 기간에 걸친 실패와 좌절과 은거에 가까운 생활을 통해서 혈기에 넘쳐 있었던 옛날의 자신감이 많이 죽어버렸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연약한 사람으로 변모되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인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나처럼 교회를 못살게 굴고 핍박하던 인물이 무슨 낯으로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일을 하겠는가?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나 같은 인물이 뻔뻔스럽게 하면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저 고향 다소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활동을 하는 정도만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이 아니겠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들이 사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다소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소에서 10년을 은거한 사울은 누구보다도 겸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40년간 외로운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몸은 늙고 마음은 한없이 약해진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80세의 나이로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는 그야말로 자신감이라고는 다 없어져 버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옛날에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비로소 맡기실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모세로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만난 사울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의 심정을 바울은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때의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다소 생활을 추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허물 많음과 무지함을 우리의 영혼과 몸 전체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능력을 간구하는 순간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